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저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하기를 조심하려 합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로 말하는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궁핍하여지게 되자 이방인 여러 교회에게 명하여서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9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하게 되셨잖아요. 비천하게 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은 비천해지더라도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이죠. 그분은 죽으시더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그게 이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지고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맡기시죠. 우리 일터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경영자의 또 주인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충성하려면 자꾸 일을 맡겨요. 그 사람이.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충성되니까. 하나도 일 시켜도 안 하고 빠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일을 맡길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리고 그를 높이시잖아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높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권을 다 주셨다. 이처럼 여러분들 구제, 전도, 선교, 또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일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제한다는 것이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그리고 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고 적은 게 아니라 두렵던 그림자와 같이 그 사람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의 일하고 기도하는 일들, 남에게 돕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손해를 봐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보상해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하여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다는 지그지요. 일하는 소에게 먹이지 않으면 어떻게 일합니까? 일 잘하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반드시 은사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둘째,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리실 때처럼 균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5절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죠. 근데 그것이 혹시 내일이라도 떨어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은 막 비축을 하려고 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썩었어.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맞게거든. 하루 분량만큼 모은 사람이나 일주일째 모은 사람이나 먹는 거는 똑같아요. 균등했어요. 균등했어. 아마존에 있는 그 밀림 지역에 있는 수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농사 짓는 게 없어요. 그냥 사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회를 보면요, 균등해. 높고 낮음이 없어. 사람은요, 비축해야 빈부격차가 생겨요. 많은 걸 쌓아놓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 부한 사람이 되고, 쌓아놓은 것이 없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돼. 가난하지 않더라도 차이가 나죠. 옛날에 수렵 생활 할 때에는 빈부격차가 없었어. 왜냐하면 사냥하면은 오래 두면은 썩어버리니까 다 같이 먹어야 돼. 있는 것도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쌓이지 않으니까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균등하니까 이 계급이 균등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밀림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사이가 좋아요. 막 속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나누어 준다고 해서 굶기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교회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꼭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살기 빡빡한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거다. 구제는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지, 구제하는 그 사람을 막 곤란하게 만들고 구제받는 사람은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말로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이제 이 말은 또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 세 번째 이유는 이제 로마서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이방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에요, 그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문제가 있으면 막 파송해서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알게 되어서 참 미개인에서 완전히 문화인이 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얼마나 큰 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적으로 공급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돕는 것이 맞다. 이것은 이제 몸의 지체의 원리와 같지요. 우리 몸 속에서
다리가 아프면은 우리의 다른 모든 것들이 다리를 위하여서 뭐 주물러 주고 그죠? 약도 사가지고 해서 돕잖아요. 그런데 손이 아프면은 또 내 발이 또 약국으로 가서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걸 돕는 것처럼 서로가 돕는 것이 바로 몸의 지체의 원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힘들 때에 반드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그걸 돕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남을 도와줬으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한다, 잘한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이 잘했는데 왜 저 사람 나한테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면 더 좋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반드시 줍니다. 그걸 믿어야 돼. 내가 저 사람 내가 도와줬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섭섭하지요. 섭섭하고 저 사람 내가 저렇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괴롭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내 입에 있는 거 막 내줘가지고 나는 못 먹어도 주고 그랬거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막 나를 괴롭히는 뒤에서 보니까 나를 그렇게 음해하고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어찌 저럴 수가 있냐 그랬어. 용서가 안 되고 그러더라.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오는 배신감도 더 큰 거라. 그 잊어버려야 돼.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그 사람 말고 다른 걸 통해서 다 와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요, 그 사람이 안 오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줍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사실 보면 세상도 좁게 보면은 뭐 이렇게 우리들도 이렇게 모이는 한 40년 지기가 있는데 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대면대면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정말 나에게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잘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돕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했었거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지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지체처럼 서로 도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요, 내 자신이 내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바울이 은사에 대하기 전에, 은사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라야 한다. 이제 그 은사가 진짜 백이냐 아니냐 이제 그걸 구분하는 그 첫 번째 요소예요. 하나님의 종 같으면은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교회와 주님을 위해 쓰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높이는 데 쓰겠지. 그걸 구분하죠.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 사랑의 은사. 자기를 높이는 데 쓰면 그 은사는 자기를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유익을 위하여, 어려운 자를 위하여 그렇게 베푸는 것은 그게 이제 사랑의 은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거는 영원하다. 다른 것은 이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있어 끝나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방언도 패야지요. 예언도 패야지요. 은사도 다 패야죠. 다 없어져 버려요. 천국 올라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고 그랬지요. 그건 하늘에 올라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죠. 그걸 알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조금씩 바꿔지겠지. 그러니까 성도는요, 일단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나를 부인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은행을 믿으면은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 그렇죠? 정부를 믿는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정부를 믿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내 가족 중에 누가 내 형제 중에 누구가 뭘 얘기를 하는데 저거 아닌데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 믿는다면은 내가 가진 것이 잊혀지고 포기되어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첫째 자기 자신을 뭐하고 네 자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다. 네가 막 있고 저게 아닌데 따라가면서도 계속 구시는 불신, 불평, 원망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그래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우리 어머님이 막 예언을 하고 막 안에서 막 소리가 들리고 막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어머니 자제해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근데 뭐 우리 어머니는 보고 듣고 뭐 점쟁이 뺨을 쳐요. 뭐 어디에 가면은 뭐 저기 월세 얼마 나오고 그거 다 하시더라고요. 길을 쭉 가는데 이러고 그때는 1차선, 2차선이 있어가지고 이 성합차는 1차선은 못 들어갔을 때라. 그렇게 경찰이 많이 잡았다. 그게 막 결혼식에 막 바쁘게 가야 되는데 어머님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저기 교통경찰이 있다. 교통경찰이 있어. 어느 점쟁이 그렇게 맞춥니까? 그런데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사모하고 나하고 기도하면서 어머니 이제부터는 기도하지 마세요. 자꾸 들리고 하니 나를 믿어주더라. 그렇게 막 보여주고 들려주고 해도 그걸 끊으시더라. 나중에 그게 악한 영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드러났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는데. 그렇게 교회에서도 은사 받은 사람들이요, 좀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막 귀도 들리고 눈으로 보이니까 절대로 목사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를 뭐 하는 거라고?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주장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휴식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와 함께 사랑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도 구제 헌금에 참여는 했어요. 그런데 할당량,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어. 그래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것은 준엄한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제 헌금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게도냐의 예를 든 거예요.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교회는 사실 보면은 굉장히 밖으로부터 막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 그냥 공격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위협도 당하고 그런데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사람들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 바깥이 조용하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바깥에 핍박도 없고 여러 어려움도 없고 그렇다면 너희도 잘 사는 거 아니야. 고린도가 좀 풍성한 도시거든. 항구 도시고 풍성해. 교인들도 빼먹고 살만해서. 그런데도 다른 교회보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 마게도냐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참여하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벌써 1년이 다 지나가고 하긴 하지만 아직 이렇게 너희들이 미달돼 있다. 그렇게 해서 독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은 디도가 왜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겠지요. 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구를 보낼까? 누가 그 사람이 가야 내 뜻을 잘 전달하고 또 구제에 대한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저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데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 굉장히 고심했겠죠. 그런데 디도라는 이 사람이 자원했다는 자원을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미 그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 상한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야 되는데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바울이 디도가 가는 것이 아주 좋겠구나. 그래서 디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디도가 가서 자기가 막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뭐 또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면은 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이 불타는 마음이 있고 또 도와이들 확고한 그런 신념과 신앙이 있으니까 그 진심을 보였지 않겠어요? 그 진심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에 큰 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언제 보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받도록 예비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보시죠. 그 18절과 22절을 보면은 바울은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더 이렇게 디도와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람, 복음을 잘 전한다, 복음에 참 최선을 다한다라고 이름이 난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 1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택함 받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된 게 아니라 마게도냐는 지방이라고 했죠. 여러 교회가 있는데 여러 교회에서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그 헌금을 가진 것을 이제 관리하고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해야 될까? 그래서 뽑았단 말이에요. 투표대 투표. 투표했는데 뽑힌 사람을 디도와 함께 동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정직함, 그의 신실함, 그의 믿음 이게 다 사람들에게 인정된 사람이죠. 뽑힌 사람. 자, 20절에 보면은 왜 디도와 함께 두 사람을 더 그렇게 동행하게 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연보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그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전달되기 위해서는 뭐 한 명이 가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가는 것이 뭐 도둑이나 강도에게 그런 뭐 잊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방지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더 보낸 것은 바울이 있던 그런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런 방해거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주위에서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이 많았죠. 하다 가든지 그렇게 비난받았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비난을 받고 교회를 세워놓고도 어림 많았어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틈말이 있으면 비난하는 사람은 그렇죠.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 어디 작은 것에서도 흠을 내려오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아주 바울이 저게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있는데 헌금을 뭐 바울이 혼자서 관리를 했다면은 반드시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말이 나와. 저 돈 저같이 제대로 쓴 게 맞냐? 저 왜 혼자서 그렇게 가져갔냐? 저 밝혀내야 된다. 뭐 이렇게 불필요한 그런 일들도 선교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을 거예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서 투명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런 이 부분까지 세심하게 그렇게 조심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파송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항상 떳떳했어요.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바울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떳떳해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저 깨끗하다. 그렇게 보이기 위하여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와 동행하는 두 사람이 참 신뢰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동력자다. 교회의 사자다. 교회의 사자란 말은 사절 따위다 이 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교회가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파송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다. 교회의 사자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참 배려해서 이렇게 함께 거하고 오가는 길에 어림이 없도록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 마지막 절건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평소에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랑했어요. 이 교회는 참 믿음이 있는 교회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가도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또 주의 종들이 가면은 선대하는 그런 참 신실한 교회다. 그렇게 자랑을 했으니까 그 자랑한 그것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자랑한 그대로 이렇게 신실하게 한다는 것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디도와 동행했던 두 사람처럼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신뢰받고 또 전도와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힘들 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 이제 그런 이제 좀 이렇게 투정도 할 수가 뭐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한다면은 또 우리도 그런 은혜 받고 그렇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도움이 필요하지요? 도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를 그냥 무심하게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그대로 거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자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자랑하는 거니까 그 자랑함에 뒤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칭찬하셨잖아. 근데 마귀가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하는 거지. 저 어려움 봐요. 어려움 주면은 분명히 하나님 욕할 거다. 그런데 이제 욥의 아내는 욕했어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가도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어딘데 참 감사했다. 다 하나님이 것이니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 가져가시는데 내가 불평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마귀를 이겨버렸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 불평 원망하면 마귀에게 마음 다 뺏겨버리고 믿음 뺏겨버리죠. 어려워도 감사하면은 절대로 마귀 역사 못해. 결국은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처럼 그래 우리도 나눔의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난하게 되셨기에 아버지께 크게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처럼 나누고 베풀기를 기뻐함으로 디도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나누어 줌으로 부요한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명례길 집사님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정호 오양세, 선영수,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 고성민 장로님과 남기혁 집사님 그리고 최은영 자매와 모든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고 대한민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보상과 설계와 은허가와 시공준공 이전의 과정 하나하나를 평탄케 하시고 세워진 전에서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며 일터와 사업장에 보람과 열매가 있는 참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